마가복음 1장입니다. (1장) 21절로 동일한 말씀 같이 합독합니다. 28절까지입니다. 1장 21절로 28절 시작.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서 가르치시니 무사람이 그의 교회는 논란이 이는 그 가르치는 것이 권위 있는 자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하밀러라.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이르되 나사렛 예수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 누구인지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 나오라 하시니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격려를 입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온지라.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민 고인 있는 새 교인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이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하더라. 예수의 소문이 곧 온 갈릴리의 사방에 퍼지더라라. 아멘. 하나님 이 시간도 말씀이 되기를 원하고 말씀이 생명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의 가정과 일터와 삶의 현장 가운데 실체가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복음서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걸어갔던 삶의 현장이 우리의 삶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만남 안에서 하나님 나라가 실체화 될 수 있는 그러한 생명된 길을 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아버지 하나님 주의 중에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자리에 섰사오니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가 계속해서 이제 마가복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아르케라는 그 시작이 태초에 새로운 새 창조가 시작됐다라고 마태는 이제 그가 첫 장에서 그 새 창조의 시작이 하나님의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라 로마의 황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한 기쁜 소식이라고 1장에 선언해 놓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그 나라가 시작되고 회복되어지는지를 이제 가르치면서 제자들을 부르고 이제 그 제자들을 사람 낚는 어부라는 그 당시에 소피스트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하고 그 사람 낚는 어부가 무엇인지를 제자들로부터 많은 이들에게 이제 첫 번째 사건이 회당에서 시작되죠. 그래서 회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다. 우리가 배웠어요. 가르치는 디다스코라는 말은 토라라는 말과 동의어다. 그래서 70인역의 토라라는 이 말은 다 디다스코라는 지금 가르친 뭘 가르쳤다? 구약의 말씀을 가르쳤는데 어디를 가르쳤는지 모르지만 말씀을 가르쳤어요. 이전 세대들은 가말리아 문에서든지 삼마이 학파든지 힐렐이라든지 그들이 회당에서 가르칠 때 삼마이는 어떻게 얘기했고 힐렐은 어떻게 했고 가말리아 문화의 리더는 어떻게 얘기했고 항상 나오는 말이 그 스승들의 가르침을 가지고 본인들이 권위가 없기 때문에 내가 누구의 제자야. 가말리아 문화생도의 이런 사도 바울 같은 사람처럼 내가 그런 존재에 대한 것이 어디서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스승들의 사람의 교훈과 가르쳤던 이 모든 것이 그 당시에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쳤다는 얘기죠. 근데 예수님이 와서 회당에서는 그걸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토라를 가르쳐야 되라고 이제 여긴 거죠. 말하자면 이날이 안식일이었을 거예요. 안식일 날 수많은 사람들이 이 회당에 들어왔을 때 이 회당에서의 실제적인 저번 주와 이번 주에 큰 차이가 없었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그 토라를 가르치기 시작하는데 초자연적인 역사가 일어나면서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배운 대로 23절에 더러운 귀신, 더러운 영이라는 이와 같은 스가랴 13장 2장에 나온 그날이 오면 누가? 메시아가 오게 되면 더러운 영, 거짓 선지자, 우상이 파쇄될 거라는 그들이 기다렸던 그날에 대한 것들을 지금 마가는 어디로요? 스가랴 13장에 나온 그날에 그가 오셨어 라고 지금 얘기하면서 그 다음에 우리가 배웠던 것이 뭐냐면 27절에 보면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다. 그래서 우리가 동일하게 새 교훈도 이 교훈도 디다스코죠. 새로운 가르침이다. 새로운 토라라고
지금 이제 지금까지 배웠던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가르친 것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교훈이라고 지금 회중들이 얘기하고 있는 이 마가는 이것이 왜 새 교훈이라고 카이노스라는 이 새롭다라는 얘기는 변질되지 않는 본질적인 완전히 새로운 거죠. 이 달은 달이 이제 완전히 바뀌어서 새로운 달로 시작하듯이 달이 바뀌어지는 그 새로운 달, 매달 새로운 달인 거죠. 새로운 날에 그 언에서 온 거란 말이죠. 그래서 새 교훈, 새로운 토라라고 했을 때 우리가 배운 대로 에레미야 31장으로 가보시면,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새 교훈이라 했을 때 그들의 머릿속에는 이 바벨론, 말하자면 지금 609년부터 포로로 끌려가는 이 현장 가운데 에레미야가 약속의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처절할 정도로 유다는 초토화되어지고 나라는 없어지고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가는 이와 같은 가운데 31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 새 교훈은 뭐다? 새 언약이라라고 지금 갖고 들어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이 새 언약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던 날에 맺은 것 같지 아니할 것은, 말하자면 이 새 언약을 어디로 끌고 가냐면 지금 에레미야는 앳 언약, 말하자면 출애굽한 출애굽기 19장으로 가보세요. 그러니까 출애굽은 어린 양의 문설주에 뿌리고 이제 그 유월절을 지나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가운데 나오게 되죠. 그래서 그들이 10가지 재앙을 보고 이제 나와서 광야 나와서 이제 19장에 와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1절,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그들이 느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 산앞 장막을 치니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에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를 알고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했음을 너희가 보았다. 3개월 동안 너희가 내가 행한 것을 다 보지 않았냐? 모세야, 가서 지금 내 백성들에게 얘기해봐. 내가 세계가 다 내 거야.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고 내 언약을 지키면. 이제 처음 나오는 언약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까지 오기 전까지는 언약 백성이 아니었어요. 그냥 하나님의 아브라함에게 약조한 그 약속을 지켜서 출애굽을 시킨 거죠. 그리고 3개월 동안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종살이했던 이들에게 보여주시고 모세에게 얘기한 거죠.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지킨다면 모든 민족 중에 내 소유가 될 거야. 가장 존귀한 자가 될 것이고, 두 번째로는 제사장 나라가 되고 그 다음에 거룩한 백성이 될 거야. 모세에 가서 한번 물어봐. 너희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내가 너희를 통치하는 왕으로서 이렇게 너희들을 삼고 싶은데 너가 내 백성이 되겠느냐라고 모세한테 물어본 거죠. 6절,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내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해. 강제가 아니라 그들에게 물어봐.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고 왕이 되는 것을 원하는지 물어보라는 거죠. 모세가 내려와서 백성의 장로들을 불러 여호와께 자기에게 명령하신 그 모든 말씀을 그들 앞에 진술하니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라. 말하자면 모든 백성이 자유의지에서 동의한 다음에 그러면 내가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됐으면 좋겠어요 라고 얘기하니까 여호와께서 10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하게 하며 그들에게 옷을 빨게 하고 준비하게 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게 하라. 이는 셋째 날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서 시내산에서 강림할 것이다. 거기가 3일 동안에 준비해서 언약 맺을 준비했으면 좋겠어. 그래서 16절에 보면 셋째 날 아침 우레 번개 빽빽한 구름이 하나님의 오미하심이 시내산에 임해서 언약을 맺으시는 과정을 얘기하죠. 그리고 나서 19장에 시작된 것이 20장에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 애굽에 대한민국의 법이 있듯이 하나님 나라에 지켜야 될 법도와 율례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10개의 계명이야. 그래서 20장 1절에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을 말씀은 이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던 집에서 인도해낸 내 하나님 여호와라. 우리는 3절부터 10계명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1, 2절이 1계명이에요. 그러니까 기억해야 된다. 내가 너를 어디서 애굽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해낸 내 하나님 여호와. 이거 기억해야 된다 너희가. 그러면서 이제 이 10계명으로부터 이제 그들이 해야 될 법도와 율례들을 어디까지 24장까지 쭉 얘기해요. 그래서 20장에서 이제 19장에서 언약에 대한 얘기를 하고 언약을 맺고 그 법도 백성들이 지켜야 할 법도와 율례를 24장까지 쭉 얘기해요. 24장에 보면 어떻게 하냐면 1절 또 모세에게 이르되 너는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과 이스라엘 장로 70명과 함께 여호와께 대표성 70명 이스라엘 백성 전체 리더 70명과 같이 올라와 그 올라와서 이제 모세가 대표성을 가지고 너 모세만 여기에 가까이 나오고 그들은 가까이 나오지 말며 백성은 너와 함께 올라오지 말지라. 그래서 올라가서 뭐를 해요? 6절 모세가 피를 가지고 반은 여러 양푼에 담고 반은 제단에 뿌리고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언약서를 가져다 백성에게 낭독했다는 얘기는 지금 23절부터 24절까지 얘기했던 이 내용들을 낭독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을 벌여요? 모세가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너희와 세우신 뭐다? 언약의 피다. 그래서 이 언약의 피를 히브리서 9장 20절에서 이 부분을 끌고 오는 거예요. 신의 산에서 하나님과 맺은 언약, 동물의 피로서 언약을 맺었는데 새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의 죄 없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새 언약의 피로서 했다라고 마가복음 14장 24절에도 얘기하고 이제 이 말을 히브리서는 전체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옛 언약의 시작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무엇을 했다? 언약을 맺었다. 그래서 이제 언약을 맺는 순간 이제 어떻게 돼요? 언약이라는 말은 짐승을 잘라 쪼개 죽이는 거예요. 쌍방의 A와 B가 언약을 맺어서 동등 언약이 됐던 종주권 언약이 됐던 나라와 나라 사이의 지배국과 피지배 사이의 종주권 언약이 됐던 다윗과 요나단의 수평적인 평등 언약이 되어졌던 언약이 맺어지는 순간 이 언약을 어기는 쪽은 그들이 믿는 신이 되어졌던 누군가가 어긴 사람을 반을 잘라 죽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언약이 진행된다는 것은 은혜로운 게 아니라 죽음 앞에서의 서로가 약속을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의 언약은 이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나라의 법도와 율례가 있는데 이것을 너희들이 지켜야 돼. 근데 내가 왕이야. 하나님이고. 그 대신에 이스라엘 백성 너희들은 내가 무한대로 책임질 거야. 무기의 시스템이나 사람의 숫자의 문제가 아니라 경제적 문제가 아니라 우주 만물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전능자가 내가 너의 하나님으로서 통치할 거니까 너희들이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의 법도와 율례대로만 말씀을 잘 지켜 행하면 너희가 노예였지만 열방 가운데 최고의 보석이 될 거야. 존귀한 자가 될 거야. 너희들이 해야 될 일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너의 백성다운 삶만 살아내면 너의 모든 인생을 책임진다는 걸 어디서 보여줘요? 광야 40년 동안에 옷이 헤어지지 아니하고 매일 만나를 먹이시고 신발이 헤어지지 아니하고 이 40년 동안에 너희가 무역을 했느냐 농사를 아니야. 내가 다 이렇게 책임질 거라는 것을 한두 명이 아니라 40년 동안 200만 명 300명을 먹여 살렸단 말이에요. 말하자면 지금 예수 그리스도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난 다음에 따먹기 전에 얼마 동안은 모르지만 6일간 차례 창조하고 7일째 됐을 때 하나님의 쉼이 아담과 하에게 신적인 하나님의 쉼을 쉬어다가 죄 때문에 쫓겨나서 이제 안식일인 줄 안식이 먼저 다 까먹어버린 거죠. 그래서 출애굽하면서 안식일은 6일이라고 하루 쉬는 거지만 뭘 알려주기에 너희들이 아담과 너희 조상들이 타락 이전에 누렸던 이 안식에 대한 회복에 대한 시작에 불과한 것들이에요.
누가 오면? 예수 그리스도가 와서 아담의 원죄와 사망을 다 깨뜨리고 진정한 6일간 창조가 완전히 쉬었던 이 첫 창조 안의 쉼이죠. 하나님의 쉼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새 언약 가운데 들어왔다는 것은 새 창조 안에서 우리에게 동일한 이 7일째 쉬었던 쉼을 히브리서 4장 5장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에 주시는 안식이 어떤 안식인지 아니?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모세에 들어 이게 진정한 안식이 아니라 이거는 첫 창조의 안식이 있었다면 새 창조의 진정한 새 안식이 왔다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통해 어디를 통해서? 그림자인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그들이 한 게 있니? 내가 먹이고 입히고 책임졌지. 그 아무것도 없던 허허벌판 가운데 그들이 잘 잘 수 있는 온도 조절도 하고 그 햇볕에 구름이 되기도 하시고 모든 것들이 에덴 동산에 비해서는 최악의 상태가 광야의 자연적인 현상인데 여기서 너희들을 누가 책임졌어? 하나님이 책임진 본질적인 이유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시청각 교제로 쭉 보여준 거죠. 그럼 우리가 이제 이 언약을 맺고 나서의 그 다음, 그러니까 우리가 이 언약이라는 것을 알아야 지금 새 언약을 이해할 수 있다고요. 이들을 6월절 어린 양 가운데 출애굽을 시키고 나서 그 다음에 언약을 맺고 나서 그 다음 한 일이 뭐냐면 25장 1절 1, 2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기쁘게 마음으로 내게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에게 받을지라. 그러니까 24장의 언약을 딱 19장에서 24장까지 언약을 딱 맺고 나서 25장서부터 40장까지 무슨 일을 해요? 이 기간 동안에 성막 짓는 일이에요. 성막을 짓고 나서 40장으로 가보세요. 성막을 다 지었어. 하나님의 하늘의 식양을 그대로 보고 지었어요. 40장 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되 너는 첫째 달 초월에 성막 곧 쇠막을 세우고 또 증거궤를 법궤를 들여놓고 휘장으로 그 궤를 가리고 이제 너희들이 만들어진 것을 완전히 세팅해. 그래서 세팅하는 거예요. 하고 나서 다 세팅이 끝났어요. 33절. 그는 또 성막과 제단 주의 뜰에 포장을 치고 뜰 문에 휘장을 다니라. 휘장을 달았어요. 모세가 이같이 역사를 마치니 구름이 해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며 모세가 해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해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더라. 구름이 성막 위에 떠오를 때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전하는 길에서 앞서는 나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가지 아니하였더라.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으면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다. 말하자면 25장에서 40장까지 하늘의 식양 그대로 성막을 짓고 나서 이 40장의 성막을 다 조립하고 나서 휘장을 딱 치고 나니까 하나님의 실제 영광이 임해버린 거죠. 그러고 나서 레위기 1장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는 한 권이에요. 나중에 이걸 5권으로 나눴지 본래 분량이 많으니까 이걸 나눴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 나서 일어난 현상이 뭐예요? 그 다음에 일어나는 일이. 레위기는 뭐예요? 하나님 앞에 제사, 뭐예요? 예배에 대한 거예요. 레위기 전체가. 말하자면 언약 백성들이 성막이 만들어지고 나서 그 다음에 해야 될 일은 뭐다? 예배, 제사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죠. 이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과 만날 수 있는 이제 합법적인 무엇인가 만들어졌다. 왜냐하면 다시 25장 다시 가보세요. 모세가 이런 얘기를 해요. 야, 증거궤는 25장 10절. 그들은 조각목으로 궤를 짜되 길이는 2규 반, 너비는 1규 반, 높이는 1규 반이 되어가고 너는 승무로 그를 싸되. 말하자면 법궤에 대한 얘기를 첫 번째 얘기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21절. 속죄소를 궤에 얹고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넣어라. 쉽게 넣으라는 거죠.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의 곧 증거궤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해서 내게 명령 모든 일을 행하리라. 그 속죄소에서
증거계에서 지성소에서 누가 만난다? 하나님이 만나겠다라는 거예요, 지금요. 이 만남. 그러니까 이것은 처음에는 누가? 아론과 그 자손들만이 1년에 자기와 자기 가족 제외해서 한번 들어가고 온 백성들을 위해서 대속죄를. 용키푸르 때 이게 1년에 한 번밖에 대제사장도 못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서 만나겠다는 얘기는 아론과 아론 자손에서 들어가 죽는 거예요. 아론도 죄 짓고 들어가면 그냥 죽기 때문에 들어갈 때 발에 끈을 묶고 들어가다 딸랑딸랑 소리 안 나면 끄집어내야 돼. 들어가면 다 죽으니까. 그 지성소에서 누가 내가 만날 거야.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와서 좀 점핑해봐요. 성소 휘장이 십자가에서 죽으면서 엘리엘리나 바사타 하니 죽으면서 휘장이 이 헤롯 성전에 있는 이 휘장이 찢어져 버린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 이 지성소는 아론의 네이 지파의 대제사장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이 땅의 지성소가 아니라 하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들어갈 수 있어. 그래서 히브리 기자는 너희들이 어디로 올라와라? 이 하늘의 보좌로 들어오라고 지금 히브리 기자는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그 지성소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죄값을 피값을 치르고 누구든지 이방인이든 뇌지파가 아니더라도 누구든지 들어올 수 있는 문을 여는 것이 지금 성소를 만드는 구약의 성막 안에서 너와 만나겠다는 이 장차 누가 오면 예수 그리스도가 와서 만나겠다는 것이 종교 행사가 아니라 실제 만나겠다라는 거죠. 그럼 좀 더 가보면 3장 5절 보세요. 고린전서요. 3장 16절, 10절부터 봅시다. 내게 주신 고린도서 3장 10절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게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누가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만일 굳이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분야 집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의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낼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에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을 구원해 불 가운데 받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받고 여러분의 삶의 터대가 예수 그리스도는 터 위에 세워지지 않으면 도의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 노마스에 나와 있는 도의 초보 위에 세우지 않은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에 세워지는 모든 것들은 다 무너질 거다. 다 없어질 거라는 얘기를 하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너희는 16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줄 알지 못하느냐? 지금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이 성막과 성전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자신 자체가 어떻게 성전이 되는지 모르지만 그 성전이 되어져서 성령이 너희에 임한다라고 얘기하면서 뭐라 그래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한. 역대하 7장으로 가보세요. 솔로몬이 이제 장막이 아니라 건물을 지어서 하나님 앞에 봉양식을 하죠. 그래서 6장에서 각가지 하나님 앞에 이제 솔로몬은 기도를 하고 이렇게 해서 기도를 하죠. 7장 1절. 솔로몬의 기도를 마침에 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서 그 번제물과 제물들을 사르고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하니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함으로 제장들이 여호와의 전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하였고 이스라엘 모든 자손은 불이 내리는 것이 여호와의 영광에 성전 위에 있는 것을 보고 도리를 깐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여호와께 감사이르되 선하시도다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라. 말하자면 성막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듯이 첫 번째 건물로 지어져서 하나님이 지정한 그 예루살렘 성전에 하나님의 성전이 지어졌을 때 성막과 똑같은 하나님의 불이 이제 솔로몬 성전에 임한 거죠. 번제단의 불은 사람이 만든 게 아니에요. 하늘에서 불이 떨어진 거예요. 그 불 자체가. 그래서 그 임재와 영광이 어디에서 솔로몬의 성전에서 임한 거나 지금 모세가 성막을 만들었고 출애굽기 40장에 임한 영광과 똑같은 영광이 지금 어디에 솔로몬의 성전에 임해 버린 거죠. 근데 열왕기상 13장으로 가보시면
11장 보세요. 열왕기상 11장. 우리 1절부터 8절까지 같이 읽어볼까요? 열왕기상 11장 1절로 8절 시작.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인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나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 햇사람 여인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화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화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이켜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왕이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야 그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 그 여인들이 그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 아버지 다윗의 마음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시돈 사람과 여신 아스도를 따르고 암몬 사람이 가져간 밀금을 따름이라. 솔로몬이 여호와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 아버지 다윗의 여호와를 온전히 따른 같이 따르지 아니하고 모압에 가증한 금오수를 위하여 예루살렘 산 앞에 산당을 지었고 또 암몬 자손에 가증한 몰록을 위하여 그와 같이 하였으며 그가 또 그 이방 여인들을 위하여 다 그와 같이 한지라. 그들이 자기 신들에게 분향하여 제사했더라.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났다. 시작이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는데 솔로몬이 말기에는 완전히 우상으로 가득한 솔로몬 성전에 우상이 가득할 정도의 이와 같은 삶이 되어졌다. 12절 그러나 내 아버지 다윗을 위하여 내 세대는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고 내 아들의 손에 빼앗기리라. 말하자면 지금 당장 쓸어버리고 싶은데 너의 아버지 때문에 이때는 봐줄게라고 지금 얘기한 거죠. 에스겔서 13장으로 가보시면 에스겔 예레미야 다음이죠. 십 장 먼저 보죠. 10장이요. 8장 예스겔 8장 먼저 보죠. 1절 구약 1158페이지 8장 1절 여섯째 해 여덟 초대세 나는 집에 앉았고 유다의 장로들은 내 앞에 앉아 있는지라 주 여호와의 권능이 거기서 내게 내리니라. 이게 무슨 말이야? 여섯째 597년에 이제 포로로 끌려가서 592년에 지금 누가 여섯째 달 초닷새 언제 정확히 계산해 보면 이들에 있어서 9월 17일 592년 9월 17일 날에 지금 에스겔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 거예요. 어떤 영광이? 2절 내가 보니 불 가운데 형상이 있더라. 그 허리 아래 모양은 불 같고 허리 위에는 강체가 나서 단쇠 같은데 그가 손 같은 것을 펴서 내 머리 털 한 모습을 잡으며 주의 영이 나를 들어 천지사에 올려서 지금 어디서? 지금 바벨론 땅에서 예루살렘의 솔로몬 성전을 끌고 와버린 거예요. 순간 이동을 해버린 거죠. 영을 끌고 와서 에스겔에서 보여주는 거예요. 4절 이스라엘 하나님 영광이 거기에 있는데 내가 들의 본 모습을 같더라. 그가 내게 이르되 인자야 이제 너는 눈을 들어 북쪽을 바라보라 하기로 내가 눈을 들어 북쪽을 바라보니 제단문 어기 북쪽 그 질투의 우상이 있더라. 어디요? 솔로몬 성전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야. 그가 또 내게 이르되 인자야 에스겔아 이스라엘 족속이 행하는 일을 보느냐. 그들이 여기 크게 두 가증한 일을 행하여 나로 내 성소를 멀리 떠나게 하느니라. 너는 다시 다른 큰 가증한 일을 보리라더라. 그가 나를 이끌고 뜰문에 이르시기로 내가 본 중 담에 구멍이 있더라. 그가 내게 이르되 인자여 너는 이 담을 헐라 하시기로 내가 그 담을 하니 한 문이 있더라. 또 내게 이르되 들어가서 그들이 거기에 행하는 가증하고 악한 일을 보라 하시기로 내가 들어가 보니 각양 곤충 가증한 짐승 이스라엘 족속의 모든 우상을 그 사방벽에 그렸고 이스라엘 족속의 장로들 70명이 그 앞에 섰으며 사벤의 아들 아야시아도 그 가운데 섰고 각기 손에 향로를 드는데 향연이 구름 같더라. 구름같이 오르더라. 또 내게 이르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 장로들이 각각 그 우상의 방 안에 어두운 가운데서 행하는 것을 내가 보았느냐.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지 아니하시며 여호와께서 이 땅을 버리셨다 하셨느니라. 또 내게 이르되 너는 다시 그들이 행하는 바 다른 큰 가증한 일을 보리라 하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 북문에 이르니 보니 거기에 여인들이 앉아 단무스를 위하여 애곡하더라. 그가 또 내게 이르되 인자야 내가 그것을 보았냐. 너는 또 이보다 더
큰 가증한 일을 보려 하자.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여호와의 성전 안뜰에 들어가니라. 보라, 여호와의 성전문 현관과 제단사에 약 25명이 여호와의 성전을 등지고 낯을 동쪽으로 한 동쪽 태양에게 뭐했다? 예배하더라. 또 내게 이르되 인자야, 내가 보낸 유다 족속이 여기에서 행한 가증한 일을 적도하겠느냐? 그들이 그 땅을 폭행으로 채우고 또 다시 내 노염을 일으키면 심지어 나뭇가지를 극후에 도니라. 그러므로 나도 분노로 갚아 불쌍히 여기전 궁유를 베풀지 아니하겠다. 그러나서 10장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요. 18절 보세요. 10장.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문쯤에서 떠나서 이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죠. 다시 11장 22절 보세요. 그때 그룹들이 날개 드는데 바퀴도 거기도 있고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영광도 그에 잡더라. 여호와의 영광이 성읍 가운데서부터 올라와서 성읍 동쪽 어디요? 감난산. 성전에서 하나님의 솔로몬 성전에 임했던 이 영광이 너무나 더럽고 지저분해서 어디로? 감난산 앞으로 떠나버린 거예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덤 땅값이 어디가 제일 비싸요? 감난산 앞에 그리 올 거라고 알고 있으니까 메시아가. 그러니까 지금 어디 이제 나온 거예요. 완전히 나와서 이제 어떻게 된 거예요? 그 영광이 떠나버렸다고요. 떠났으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전에는 대제사장도 들어갈 때 죽을까 봐 자기 죄 속죄제세 드리고 백성을 위해서 들어갔던 이 지성소를 왜 바벨론 사람들이 왔는데 안 죽고 다 초토화되냐는 거예요. 영광이 떠났기 때문에 끝나는 거예요. 건물에 불과한 거예요. 그럼 보세요. 다시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이 어린 양의 피로 구원을 받아서 언약을 맺고 광야에서 40년간 하나님의 삶을 보여주고 그 다음에 그들이 성막을 짓게 되어지고 이 성막이 솔로몬 성전이라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곧 지정된 땅에 그곳에 성전을 지어서 시작은 영광의 영광이었다. 근데 그 영광이 어떻게 된다? 이제 초토화되어져서 586년도에 이 성전이 파괴되고 지금까지 2026년도까지 그 성전은 지금 여전히 파괴된 상태에서 유지되고 있다. 그러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새 언약을 맺은 거예요. 여러분이 어떻게 맺는지 모르지만 우리는 우리 자신이 성전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해서 성령을 쫓아 우리가 계속해서 초대교회에 베드로가 손수건을 얹기만 해도 치유되고 그림자만 밟아도 치유가 되어지고 회복되어지는 거죠. 성령으로 잉태된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을 선포했을 때 가르쳤을 때 귀신이 쫓아가는 떨어져 나가는 떠나는 역사가 일어난 거죠. 그럼 우리는 이 옛 언약이 어떠하며 이 새 언약이 어떠하냐는 거죠. 다른 건 하나도 바뀐 게 없어요. 동물의 피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바뀐 것이고 이것은 죄 질 때마다 제사를 지내야 되는데 단번에 다 해결해 버려요. 단 한 번에. 그리고 언제든지 시공간을 초월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인정하고 믿음으로 갈 때 우리의 모든 죄는 동물이나 소재나 드릴 것 없이 우리의 죄를 여전히 죄를 용서하시고 깨끗게 하신다. 왜? 구약에 그랬기 때문에. 그럼 우리는 우리가 언약이 뭔지를 알아야 새 언약 안에서 언약 백성, 이제 우리가 배웠어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언약을 맺었어요. 백성답게 살아야 돼. 하나님 안식일에 나무하러 갔어요. 1000m 이상 갔는데 어떻게 할까? 대다가 죽여. 이게 법이라고요.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법대로 산다면 무한 책임이에요. 근데 구약에서 간음을 해. 실제 사실이야. 대다가 쳐 죽여야. 지옥 간다는 얘기가 아니라 실제 일어나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 통치되는 거예요. 그럼 구약에서 언약이라는, 그러니까 베리트라는 말이 뭐예요? 짐승을 잘라서 이사에 지나간다. 지나가서 어떻게 돼요? 법을 어기는 자는 짐승을 잘라 죽이듯이 누가 죽인다? 그 하나님이 쳐 죽인다. 이게 언약 백성이 되는 거라고요. 그럼 새 언약은 은혜 시대니까 내가 죄를 져도 은혜니까 된다고요? 그러니까 은혜라는 말, 사랑이라는 말 아예 모르는 거예요. 은혜라는 말, 사랑이라는 말, 긍휼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백성이 양떼가 저녁이 돼서 울타리에 들어오듯이
이 울타리는 말씀의 법과 같아요. 이 울타리를 사람들은 우리를 올가매고 제한하고 우리를 그냥 억압한다고 생각하는데, 양들을 보호할 수 있는 건 이 울타리예요. 울타리를 떠나면 이 양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말씀이 우리를 보호하고 지켜주는 울타리인 거야. 근데 우리를 죄성 가진 우리는 자꾸만 자유를 원하는 거죠. 말씀 안에서 자유가 돼야 되는데 말씀 밖에서 죄 가운데 자유하겠다는 거예요. 은혜라는 말, 사랑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언약을 지켰을 때 하나님이 무한적으로 이들을 군사적으로나 상황 가운데 지키고 책임지는 거예요. 말씀을 어기면 그 은혜는 뭐예요? 팔을 부러뜨리든지 질병을 줘서라도. 그러니까 신명기 28장이나 레위기 26절은 뭐예요? 너희들이 죄를 지면 질병을 주는데 끝까지 쫓아가서 언제까지? 돌아올 때까지. 회개하지 않으면 죽을 때까지 너희들을 질병을 주든지 포로로 끌려가든지 모든 것을 동원해서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너희들, 하나님 그렇게 할 거야. 그럼 이 말씀을 갖고 있는 신명기 28장이나 레위기 26장의 구약이 아니라고요. 신약 성경은 성경이 아니었다고요. 예수님 당시에. AD 300년이 돼야 우리가 말한 지금 성경이 되는 거예요. 그 전에 성경의 기준은 뭐다? 구약 성경이었다고. 우리가 구약 신약을 나눴지 구약이나 신약이나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러한 언약이 영원한 언약으로서 새 창조, 첫 창조의 아담과 죄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가 와서 새 창조한 새 나라의 하나님의 언약 백성은 그 매뉴얼이 구약 전체라고요. 그래서 2000년 동안에 아브라함 때부터 창세기 12장부터 말라기까지 이 2000년의 역사가 한 사람을 선택해서 그가 족속과 나라가 되어져서 어떻게 운행되어지는 것을 2000년 동안 보여주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가 와서 새 창조의 시작을 한 그 왕되신 분이 구약의 하나님이 그들의 성막 가운데 있는 것처럼 오늘날에도 동일하게 어디에? 내 안에 들어와서 성령으로 나를 다스리고 통치하고 인도하겠다는 것이 지금 구약 전체의 하나님의 경륜이죠. 그럼 우리는 굉장히 중요한 은혜로운 시대에 살고 있는 거죠. 상상도 못할 그 영광 가운데 구약에 나와 있는 이 성막의 영광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풀어낼 수 있는 발걸음마다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는 그런 상황들로 우리를 만들어낸 거죠. 이것이 전체 볼 수 있는 언약 안에서 새 언약의 축복이에요. 그럼 우리가 지금 현실로 돌아요. 그럼 이것이 2000년 동안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를 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 승천하고서 지금 2026년이 지난 거죠. 그럼 나는 이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내가 성전되어지고 성령이 내 안에 임했는데 내 안에 성령은 지금 시작의 첫사랑의 그 뜨거움과 열정과 사모함, 솔로몬 성전 오랫동안 참으셨어요. 586년도 약 500년 동안에 참으셨다고 하나님이. 그래서 어떻게 돼요? 쓸어버린 거죠. 그러면 이건 동물의 피로 얻은 영광이라고요. 그러니까 각 사람의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은 다 틀린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고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어떤 삶을 살았든지 내 안에 우상이 갖가지 탐심서부터 우상이 가득한 솔로몬 성전의 그 말기에 일어났던 모든 우상들이 우리 안에 가득할 수도 있고요. 더러운 영, 거짓 가르침 때문에 우리가 완전히 매인받을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경륜과 계획 가운데 구약의 시청각 교제로 2000년 동안의 역사를 다 설명하시고 그분이 우리 안에 오셨어. 근데 너의 삶에 어떠하냐는 거죠.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이제 각 개개인에게 이제 주셔서 그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든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든 이제 각자가 어떻게 생각? 목사기 때문에 장로님이기 때문에 권사님 때문에 신앙경력 20년 아니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 앞에서 하나님은 매일 24시간에 대한 평가를 할 거예요. 솔로몬은 그렇게 영광스러운 일을 했는데 어떻게 끝판은 우상으로 가득하고 하나님 떠나버렸어요.
기드온이 그렇게 하나님 뜻대로 큰 용사로서 영광을 받았는데 죽고 나서 자식들 70명이 다 쳐죽임을 당해. 이게 다른 나라 얘기가 아니라 나의 얘기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성전 되어지는 것들, 내가 주일이 되어지는 예배 드려지는 것들, 나는 주일을 지켰고 11조 감사헌금을 해서 그걸 하나님이 원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시편 50편을 보면 야, 내가 먹을 게 없어서 고기를 원하냐 피를 원하냐. 네 마음 내놔. 네 마음 내놔. 네 마음 내놓으라니까 다윗. 네 상한 심령 갖고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고자 하는 그 영광이 시청각 교제로서 모세가 성막을 만들어 임했을 때나 솔로몬의 영광이 임했을 때나 이게 어떻게 된다. 영광도 있고 초토화도 되고. 그 얘기는 뭐예요? 그 시작의 끝까지 엘리 제사장이 그 사사로서 제사장으로서 그 성막의 마지막 주자로서의 그 끝은 사사로서 제사장이 됐다는 얘기는 처음엔 잘했다라는 거예요. 복계가 빼앗기고 자식들이 쳐죽음을 당하고 목이 부러져 죽게 되어지고 그 며느리가 애 낳다가 죽죠. 이가 영광이 떠났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것이 구약의 사사기나 기드온이나 솔로몬 얘기가 아니라 나와 내 가정과 내가 섬기는 교회와 내 가정이라는 거예요. 내 안에 임재와 영광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느냐, 내가 하나님의 진리 앞에서 성장하고 있느냐, 아니면 10년 전이나 20년 전이나 1년 전이나 내 삶이 여전히 똑같으냐. 하나님이 솔로몬 성전에 영광을 주었지만 그것이 온갖 우상으로 성전 안에 들어왔을지라도 선지자를 보내서 돌이키도록 기회를 줬는데 안 주니까 어떻게 돼요? 쓸어버렸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그 성전 그냥 다 쓸어버릴 수 있다는 얘기는 뭐예요? 신약 안에서의 이 영광스러운, 다시 한번 보세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는 너희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솔로몬 성전 어떻게 됐냐? 헤롯 성전 어떻게 됐냐?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그러니까 말하자면 전능자가 이방인으로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 가운데 그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가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왔던 이 엄청난 시대에 살고 있는데, 우리가 그 성령의 그 임재와 기름 부음이 우리의 일생 가운데 예배 때만 조금 느껴지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계속해서 증폭되고 증가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런 영광스러운 것 가운데 살지만 하나님이 솔로몬 성전도 그렇고 헤롯 성전도 마찬가지고 AD 70대 멸망당한, 그러면 솔로몬 성전과 헤롯 성전이 그러한 교훈들이 있단 말이에요. 너희가 성전이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구원받고 하나님 영광과 임재가 임했지만 성령이 소멸되어지고 계속 우상 숭배를 하면 성령은 떠나.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서운 얘기인 거예요. 연한이 있다라는 거예요. 연한이 끝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두 번 다시 내 인생. 어떤 경우는 내가 80년 살기로 했는데 하나님 어떤 인간은 50세 그냥 생명을 거둬간다. 우연히 아니요. 죄가 간영해지면 그냥 쓸어가는 거예요. 무서운 얘기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는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가 되어지는 것은 우리가 말씀 안에 거할 때 은혜지, 하나님이 오래 참고 우리를 사랑하는 건 분명하다. 근데 성경은 하나님의 공의와 의가 딱 세워지면 그 앞에 설 사람은 아무도 없다. 하나님은 사랑이야, 긍휼이에요. 그러나 또 하나는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 전체를 쓸어다가 바벨론 아수르에 그냥 밀어 넣는다니까요. 아프죠. 자기 자식을 이 아수르나 바벨론에 갖다 밀어 넣어서 아프지만 이들을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하나님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고난의 불 가운데 넣어서 어떻게 돼요? 다루는 거예요. 그럼 이것이 아수르와 바벨론뿐 아니라 각 개인도 교회도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의 이 언약에 대한 부분들이 이해가 되어지면 하나님의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그 죄가 어떻게 우리가 다루어지는 건지, 그래서 각자의 삶의 영역에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가 말씀을 알아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내가 알고는 은혜와 성경이 알고는 은혜가 틀리면 틀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이 진리라는 기준이 서지는 거죠. 정직이 뭐예요? 착한 게 정직인가요? 아니요. 말씀의 선을 따라가는 게 정직이에요. 말씀의 선에서 벗어나는 게 불법이라고요. 우리가 세상에서 말한 정직의 성경의 정직은 하나님의 말씀의 길을 따르는 게 뭐다? 정직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삶에 이제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는지 이스라엘은 2000년의 역사의 시청각을 다 세팅해놓고 우리를 이해시키기 위해서 그리고 또 그분이 오셔서 신약의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의 그 제자들이 27권이라는 성경을 써놓고 그것이 어떻게 됐다라고 지금 매뉴얼까지 다 설명해 줬다고요. 구약의 그 압축 파일이 어떻게 완성되어지고 완성된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고린도 교회 문제가 있으면 고린도의 문제를 끄집어냈고 갈라데 교회 에베소 교회 문제가 되면 그 문제를 끄집어내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바이블 서당 교회가 고린도 교회인지 에베소 교회인지 빌립보 교회인지 그냥 성경을 보면 알 수 있도록 성경은 기록해 놓은 거죠. 그 완벽한 매뉴얼을 우리에게 줘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계시록 4장으로 가보시면 1절 이후에 내가 보니 하늘이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소리 같은 음성이 이리로 올라오라. 그러니까 뭐세요? 요한을 하늘에 올려보낸 거예요. 올려보내서 하늘의 천상의 예배를 여러분 다 읽어봐서 알죠. 그 5장 13장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어떤데? 하늘에서 천상의 예배 드리는 거 땅 아래와 바다 위와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어떤 예배를? 하늘은 24시간 돌아가니 각 나라마다 드리겠죠. 예배를 보지 않으신 이 어린 양의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대로 돌릴지어다. 내 생물이 이르되 아멘하고 장로들도 엎드려 경배하더라. 말하자면 이 땅의 예배 하늘의 예배가 이제 드려지는데 이 땅에 하나님의 예배를 드리는 걸 보고 하늘과 땅에 예배 드리는 걸 본 거죠. 요한복음 4장 보세요. 요한 1, 2, 3, 4 요한 계시록을 기록한 요한이 이 말이 그냥 립서비스나 그냥 얘기한 게 아니라 23절, 22절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 남이라. 아버지께서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 자기가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하나님은 영원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라. 그냥 립서비스한 게 아니라 계시록의 천상의 4장 5장의 예배를 보고 하나님이 이 땅의 백성들이 이렇게 영과 진리로 예배드린 자를 찾는다라고 요한복음에서 요한은 기록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2000년 동안에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풀어낼 수 있는 그 운반해낼 수 있는 한 사람, 한 가정, 한 개인, 한 회사 그를 찾아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기를 원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목적은 어디예요? 계시록의 4장 5장에 나와 있는 요한이 보았던 그 예배 가운데 우리 바이블 수당교회가 예배가 시작되어지면 하늘이 기대가 되어지고 천사들이 기대가 되어지고 허다한 증인들이 기대가 되어져서 하늘과 땅이 하나 되어져서 이런 예배자들을 지금 하나님은 온 땅의 천사를 통해서 보고 있는 거죠. 그가 누구냐? 그 교회가 누구며 그 한 가정이 누구냐? 그 한 사람이 누구냐를 주님은 눈여겨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드려지는 매주 드려지는 예배는 우리가 6일간의 삶을 치열할 정도로 로마서 12장 1절에 나온 우리가 너희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지는 삶의 한 주간의 삶을 갖고 와서 하나님 내가 이것은 이렇게 했고 이건 이렇게 했고요. 이건 내가 또 실수했네요. 이런 예배가 이 공동체가 한 주간 동안에 가정 일터 삶의 현장에서 치열할 정도로 살아온 삶을 가지고 이걸 우리 마음으로 드리는 거죠. 하나님께 드려지는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은 수많은 서울 이 대한민국 땅에서 11시에 드려지는 이 예배 가운데 가인의 예배가 있고 아벨의 예배가 있고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예배는 이론이나 그냥 그런 부분들이 아니라 종교 행사가 아니라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2000년 동안 기록해 놓고 그것을 우리가 충분히 지적장애자가 아닌 이상 이해할 수 있도록 성경을 다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럼 이제 나머지는 누구의 목이에요? 나의 목이에요. 그것을 여러분들이
이제 매주의 삶을 선택하셔야 돼.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좀 언약을 몇 주에 걸쳐서 한 번 더 보고 우리가 마가복음을 나갔습니다.